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의 예배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놨죠. 성도님들 좀 불편을 감수하고 사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불편이죠. 이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셔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일단 불편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함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이곳에 나오게 되셨고요. 또 아침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부인은 예배드리고 남편은 집에 돌아가고 이런 일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오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자유랄까요? 평안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배를 와야만 일주일 동안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안 긁히기 때문에 예배 와야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또 예배를 빠지면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니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얻음으로 인한 우리가 또 자유함, 평강을 또 얻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천주교와 불교도 매주 이렇게 안 드려요. 불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고요. 천주교는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새벽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자꾸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지 때로는 화딱지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주님 뭔가 시키셨겠죠. 우리가 이런 게 불편함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100만 명 정도 있다고 한국 교회에 이제 재작년 보고인데요. 아마 작년에 더 늘었을 거예요. 추측컨대 한 120만 정도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몇몇 분들을 오랜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와 함께 혹은 저의 선배님들인데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들 중에 몇이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큰 충격이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 했더니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꼭 교회를 가야지 예수 믿는 거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텔레비전이 발달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텔레비전 예배, 텔레비전 설교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텔레비전 예배를 드리면 그 밑에 보면 자막이 나와요. 헌금은 다음 계좌로. 그래서 계좌는 헌금은 글로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나 혹은 텔레비전 예배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이미 들었고 또 함께 나눈 적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극동방송을 끊었어요. 예, 기독교 방송을 끊었어요. 뭐 이런 말 제일 좋아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자기가 드렸던 교회 예배나 혹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극동방송이나 혹은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여 뭐 은혜를 얻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본 예배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니까 그런 거 이제 곁다리로 간식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본식으로만 이제 배가 부른 거죠. 담임 목사한테는 아주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방송들,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건 다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예배를 대체한다면 그건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설교나 예배 말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기독교 방송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공동체로 좀 불편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죠. 지난주 예배 드리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은 자동차 교회가 있대요. 우리 자동차 극장 아시죠? 자동차를 가지고 파킹을 하고 안 내려도 앞에 스크린에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 음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앞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차에서 안 내려요. 주차장에서. 그러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차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헌금을 어떻게 거둘까요? 나갈 때 주차위원한테 헌금 내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뭐 그럴 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예배라고 드리긴 부르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성공적인 예배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주일 성수 잘하면, 안 빠지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면, 혹은 예배 이후에 뭐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하루 종일 뭐 경건하게 뭐 지냈거나 뭐 이런 것을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외로 예배는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설교 때 졸지 않으면, 설교 때 졸지 않고 다 들으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때 졸면은 일단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찝찝하고 교회가 예배를 실패한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막 내가 뭐 악마에 씌여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설교를 졸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설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기원부터 이제 축도까지 이게 전부가 다 예배인데 그 중에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의외로 성도님들 중에 종종 설교 시작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이 개 교회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이제 예배 다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찬양 드리면서 뭔가 가슴에 감동이 있고 눈물 좀 흘리고 뭐 이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 거고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 거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 자체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그냥 드리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예배는 성공적, 안 받으면 실패. 이게 굉장히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거든요. 이 예배를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지 내가 옳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설교가 은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52주 동안 매번 은혜를 받는 분들은 이분은 여기에 스님이 와서 얘기해도 아멘 하실 분들이에요. 은혜가 52주 다 예배 설교가 다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안 되면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설교는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예배당에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누군가가 있나 보다. 나는 은혜가 안 돼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성공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언급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설교 시간이 제한되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질 않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으로 이방인들을 대거 데려와서 거기서 같이 결혼시켜서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명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고향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거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이 판 우물 근처에 오시더니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려 하며 보내시고 혼자서 무엇인가 기다리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과 물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당신은 6명의 남편이 있지만 이 지금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혼자만 알고 있는 자신만의 비밀이에요. 그 누구에도 공개하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인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며 당신이 선지자이군요.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물과 이 6명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이것은 갈급함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남편을 많이 얻더라도, 즉 내가 필요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질지라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명의 남편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7에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6명의 남편을 얻은 것, 이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내셔서 이걸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진정으로 만족함을 느낀다면 언제인가? 7번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 7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이 남자를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선지자, 예언자이군요 하며 궁금한 걸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그럼 뭔가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점쟁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제가 초빙해가지고 집회를 한 다음에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에 하나씩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용한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뭘 물어보겠냔 말이죠. 이 여인 같으면 무엇을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요, 예언자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6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선지자요, 목사님, 예언자요, 내가 언제 시험을 붙겠습니까? 사업을 6번 실패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지 성공하겠습니까? 선을 봤는데 6번 퇴짜 맞았어요. 내가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그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이 여인의 질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선지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능력 있는 것을 알고 하나 물어봅니다. 그 물어봄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6 있고 굉장히 궁핍하고 갈증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삶에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그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겠죠.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주님만 필요하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쪽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 제도라 하여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놓고 성전을 만들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성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들 나름대로 단과 베델에 그들의 예배 조서를 만든 거죠. 그 이후에 기원전 4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중요한 산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128년에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 폐허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과 혹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기도원 가보라고, 기도원에서 기도해 보라고, 그럼 응답될 거라고,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봤으면 뭐 괜찮았고요. 뭐 괜찮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얘기했냐면요, 어느 기도원 가면은 애기 난다고. 네, 거기 가면. 그러면 그 기도원을 가면 왜 애기 낳냐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애기 잉태시켜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기도원 가면 사업 성공한다고. 뭐 이런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시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적 만족이든 삶의 만족이든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다. 근데 그리심산에 드리니까 여기 효력이 없나 보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도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이 여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됐다는 거죠. 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거 이거 만족이 없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별로 만족이 없어.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진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22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배의 방식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짐승을 잡는 방법도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죠.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이 제사의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예배의 방법을 왜 유지시켜야 되는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의 방법과 그 방식들은 어디로 다 향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만족도 없고 그 예배가 성공적이질 않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 자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냥 저 타 종교에 있는 그런 종교 행위와 우리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자기의 신에게 열심히 공양을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는 예배라 하지 않고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불공인데, 불공. 이 불공은 그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비우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이런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의 만남을 지향하고 예배 안에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사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막 쉽게 만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예배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씩 이단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말씀으로 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은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행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는 것, 영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예전에 이것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도 나쁘진 않아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즉 말씀의 터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김창현 목사가 소풍교회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없죠. 막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지금 우리 그러면 동물 학대죄로 우리 다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미 아시고 구약의 예배에서 신약의 예배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그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을 피하여서 다른 나라로 도망하고 타국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국에 흩어진 중동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구약의 예배 형식을 이게 동물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제사가 없이 예배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다음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원, 성경 봉독, 설교, 축도입니다. 기원은 기도와 찬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찬송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편 찬양을 주로 불렀고요. 성경 봉독은요,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읽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개인들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으려면 회당으로 와야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랍비들이나 권위자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랍비의 뜻은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이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회당의 설교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대인의 교육은 대화식 교육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이런 대화식 설교, 대화식 교육이 계속 진행이 돼 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회당의 예배와 똑같이 진행됐지만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것은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꼭 지켜라라고 하였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것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성경 봉독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때 역시 개인들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함께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2번 다녀왔는데 최근에 다녀왔던 이스라엘 방문에서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그런 공동체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성경 봉독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적인 초대교회 예배를 지향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복음서 한 장, 그리고 시편 한 장, 그리고 선지서 한 장, 이것을 예배 때마다 꼭 읽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를 경험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성찬을 교회에서 준비하지만 이때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집에서 개인들이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다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밑에 강대상이 있어요. 소강대상이라고 하죠. 소강대상이 원래 명칭이 아니고 이건 성찬상이에요. 여기서 성찬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찬했을 음식을 가져와서 이 앞에다 놓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음식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성찬인데, 그때의 성찬은 성찬이 아니고 애찬이에요. 애찬.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럼 먹다가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구제로 써요.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헌의, 즉 이제 헌금의 중요한 그 활용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두 번째는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게 헌금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음식 가져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 음식 가져오고 또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더 대우해 주느냐고 좋은 음식 부자들에게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중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따위냐, 부자들은 평소에도 잘 먹는데 교회 와서도 또 잘 먹냐, 먼저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 늘 잘 먹는데 교회 와서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3세기쯤 되었을 때에는 예배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성경 봉독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봉헌의 이제 변화입니다. 성경 봉독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가 만들어졌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했어요. 이때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로만 듣던 분들인데, 사도들이, 그리고 150의 형제들이, 500여 문도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경험했던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하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생생한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기 시작했냐면 복음서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가 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봉헌이라는 것은, 그 처음에는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 화폐가 유통이 많이 되어지고, 또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음식 자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화폐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화폐도 어디다 놓냐면 바로 그 성찬상에다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 돌린 다음에 어디에다 놓냐면 바로 성찬상에 놓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성찬의 목적으로 사용된 봉헌이기 때문에 거기다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냥 거기가 편하니까 올려놓고,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못 올려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성찬과 구제의 목적입니다라고 거기다 놓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요. 로마는 헬라 문화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종교 의식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도 화려했고요. 굉장히 성적으로도 좀 음란했던 그런 종교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로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공인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 예배를 완전히 정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다른 어떤 것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꽉 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현절,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 동안 다 계속 반복하여서 묵상하도록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세팅이 되게 되어졌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다른 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에 의하면 설교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찬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사제들의 걸음 하나하나, 손 동작 하나하나 이거 완벽하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드는 것도 몇 번 흔드느냐, 좌로 흔드느냐, 앞으로 흔드느냐, 이것도 완전히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라틴어로 정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제들이 라틴어를 못하는 사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천주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예배에서 설교는 거의 딱 5분 정도 돼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예식이에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의식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모국어로 바꾸고 예배 형식도 모국어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다시 설교를 중점적으로 한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형식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예배 형식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3세기, 4세기 때부터 이 예배 순서로 하고 있던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일어서서라고 돼 있죠. 이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어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였냐면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의 행위적 예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공동체에 어른이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의죠.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내송을 합니다. 이 임내송은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오면 음악이 깔리죠.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중요 인물이 나오면 음악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내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서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환영하는 의미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축원을 하죠. 기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여 있는 나를, 내가 아니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임적 권위를 받은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축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경배 찬양이에요. 이 경배는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오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칭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성시교독을 합니다. 이 성시교독은 구약에 있었던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제 성경 봉독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편을 기반으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가락은 없어지고 가사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 봉독으로도 하고 찬송으로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 주셨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잘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을 들고 우리의 다짐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예배와 전도 집회의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그리고 선교지향적이고 전도지향적인 그런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빼버리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이곳에 있는 모여있는 자들은 다 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있다고 가정하고 사도신경을 꼭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사도신경인데 그 외에도 신조라고 하는데 신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에 있는 각 나라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도신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이제 앉아서 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설교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은 설교 전 찬양과 설교 후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설교 후 찬양을 잘 안 부르죠. 설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부를까 말까죠. 그러면 설교 전 찬양은 뭐냐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의 주제에 맞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설교 후 찬양은 뭐냐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설교에서 느껴진 감동을, 결단을 찬송하며 다시 재확인하는 게 설교 후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예배를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설교 후 찬양을 꼭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예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설교 후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정식 순서에서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설교 후 찬양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합심 기도는 사라지고 대표 기도만 남게 되었는데 원래가 합심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합심 기도이죠. 이 기도는 개인의 간구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공하는 공통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보의 내용들, 교회의 제목들, 우리 지역의 내용들, 온 우주를 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품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 기도 제목을 모든 기도 순서자들에게 한 주 전에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론이 있는데 이 대표 기도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서 대표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대표 기도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기도문의 방식과 즉흥적 방식이 있는데 무엇이 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의식이 강조되어 있는 루터교나 천주교나 성공회는 기도문 방식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대신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교회들은 즉흥적인 방식들을 많이 따르죠. 그런데 이 즉흥적인 방식을 따르다 보니 순화되지 않은 말들과 반복되는 어휘들과 뜻없이 중얼거리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면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기도의 패턴이죠. 유치부, 영화부에서 시작해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거 뜻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면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 다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없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문이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기도를 10분 정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건 예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반드시 정제된 언어와 그리고 준비된 기도로 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품교회는 안수 집사님 이상들은 올해부터 이제 안수 집사님 이상들은 그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교회에서 꼭 지도를 하죠. 기도문을 꼭 써서 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제된 언어로 예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품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가서는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헌이 있죠. 봉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 드릴 때 앉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세배 드릴 때도 서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것을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그 의미로 봉헌을 하게 되지요. 설교를 하고 광고한 다음에 주기도문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루는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기도가 있는데 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나 알려줘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서 그 스승이 누군지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소하게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사도신경 우리의 이 믿음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는 다짐과,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라는 도장을 빵 찍어주는 중요한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송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도 역시 축원과 같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과 진리로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떠날 때 주님하고 놀았잖아요. 지금 막 놀고 주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이제 집에 갈게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아들아 딸아, 이제 세상 가서 힘있게 살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다 나만 믿고 지금 멋지게 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에게 격려해 주듯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할 수 없으니까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목사가 대신하여서 이렇게 축도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이렇게 예배를 알면 예배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순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흘러와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올 때까지 이 형식을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조금씩 변형은 있겠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순서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순서 때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임내송 하면서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제가 축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칭찬해 주고 있구나, 나를 격려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경배할 때 이곳에 있는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유난히 잘생겨 보이시네. 헤어스타일이 오늘 특별히 달라지셨네요. 막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살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믿음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지역에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 나라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면 그냥 안 들어주니까 저기 용돈도 좀 드릴게요 주님. 그래서 좀 이게 잘 들어주세요. 이제 농담을 좀 섞은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나누고 하는 거죠. 원래 봉헌은 언제 하냐면 설교 뒤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흐름상 여기 앞에 하는데 나중에 이게 헌금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런 고민 있지, 이런 슬픔 있지, 이 땅에 이런 문제들 있지, 내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님 그렇군요. 주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군요. 주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주님 이제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주님. 그래 내 아들을 따라 이렇게 축복한다. 힘있게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예배가 막 즐겁잖아요. 막 노는 것 같잖아요. 진짜 노는 것 같지 않나요? 나만 노나? 예배 잘 드려서 정말 참된 만족감,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한 가지 기억할 건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로 드려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는데 집구석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슬퍼하는 거죠. 지금 찾아갈 수도 있지만 여기 모여서 불편하지만 모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들 아픈 거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와서 얼굴 보길 바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렇게 공동체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 삼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함께 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프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그 갈급함과 갈증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